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믿어집니다. 네, 느껴지고요.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제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김성 목사님께서 저희 이번 1월 한 달 또 길이란 주제, 또 소명이란 주제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좀 나이를 먹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특히 20대 초반에는 사실 불면증이 좀 있었습니다.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자요. 고민이 없어.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여러분들 나이 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쓸데없이 나는 왜 태어났지? 난 뭐라고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서 새벽 1시고 2시고 아니면 새벽에 잠들었으면 30분 있다가 깨어나서 이러고 있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시절, 그런 삶을 좀 살다가 조금 이제 그 시기가 조금 지난 다음에 나온 노래인데, 이 노래를 딱 듣고 그렇지 라고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 노래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리메이크를 한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방송 적당하게 끊어주셨네요. 자, 여러분, 이 비긴 어게인 팀이 리메이크했어요.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원래 이 노래를 부른 팀은 누구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옛날 사람들. 나랑 동년배. 엄청나게 욕했는데 지금. 오늘 함께 본 영상은요, 그룹 G.O.D의 길을 2020년에 비긴 어게인 팀이 공연 중에 부른 리메이크 영상이에요. 이 가사를 살펴보면 내가 가는 길의 종착점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꾸고 있는 꿈을 이루었을 때 내가 과연 웃으며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질문들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가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불면증의 원인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있는지, 또 그 길의 종착지는 무엇인지,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길의 종착점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궁극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웃으며 만족할 수 있는 꿈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인간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지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궁극적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 사이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중에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을 좀 기억하시길 이 시간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팔복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읽고 이번 주에도 읽었어요. 여러분, 팔복 8가지 복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뒷부분을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뒷부분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요. 그럼 우리 지원이가 싫어해요. 나는 우리 마누라 말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지원이 말도 잘 들어요. 지원아, 목사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주님 안에서. 자,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오늘 강해 설교거든.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팔복은요, 앞에 6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7번째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8번째까지 안 나가는데 지난 시간에 7번째 했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을 때, 그리고 주님을 본받은 그러한 사람, 되게 멋있는 사람이거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 땅에서 약속되어진 것은 세상의 칭찬이 아니에요. 비난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 이것이 8번째 복이에요. 자,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궁극의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 길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여정이에요. 이 길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길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궁극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우, 이 주제 김재성 목사님이 잡았어요. 너무 좋은 주제를 잡았어요. 나는 힘들지만. 자, 이제 이 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정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사랑하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지체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의 첫걸음입니다. 심령의 가난, 마음의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뭐 이렇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기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어떤 마음인지. 심령의 가난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 내 자신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거룩함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 거룩함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얼룩져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회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저는 이거를 주제 파악이라고 해요. 주제 파악. 하나님께서 주제 파악하게 만드세요. 주제 파악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계시록 3장 17절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겸손합니다. 다른 말로 회개한 사람의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요, 기본적으로 내적이며 외적인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내 행위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의 문제와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 속에 무엇이 있죠? 나에게 내세울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는데 교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바로 겸손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곳을 어떻게 해요? 찾아다니죠. 이 문제 해결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여기서 의가 무엇일까요? 의는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인간에게 인간을 창조할 때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해요. 이 의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영혼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의롭다 하면 딱 짜여진 잣대로 규격대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벌을 주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이러한 의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거룩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평온함입니다. 고요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안식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희락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알려주십니다. 가장 궁극적인 불행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한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는 의와 또 뭐죠? 그 다음 질문. 오늘 질문 이건데,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의 두 번째 길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애통을 좀 보다 쉬운 말로 뭐라고 하나요? 애통. 애통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누가 손 들은 것 같은데? 애통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 승지자매 손 들었어요. 마스크 만졌잖아. 손 든 거야. 애통이 무슨 뜻이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속상함? 그렇지, 속상함. 네. 애통, 속상함. 네. 또 속상함이에요. 예, 속상함. 또 다른 말로는 슬퍼하는 거죠. 슬픈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고 슬픈 거. 근데 속상함이 더 맞는 것 같아, 여기서는. 네. 아, 훌륭하네. 네. 자, 어떨 때 속상함을 느끼고 어떨 때 슬픔을 느낄까요? 너무 아동부 설교처럼 너희는 왜 슬프지? 무엇이 너를 슬프게 하니?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고등부 설교에서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제목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거랑 좀 다르지만, 여러분 속상한, 어떤 일을 당하면 속상해요? 어떤 일을 겪으면 슬퍼요? 없어? 누구? 억울한 일, 그렇죠. 억울한 일. 그렇죠. 오해를 받거나, 네. 난 한 적도 없는데 저런 일을 했다. 그런 일을 당하면 네. 속상하죠. 또
왜 실망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오늘 도움을 안 주네, 대표리도. 여러분, 아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슬프다. 이게 일반적인 인간의 감정인 거예요. 네. 속상하고 슬픈 그 감정의 중심은 뭐예요? 나잖아. 그런데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그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슬픔은요, 세상의 슬픔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슬픔은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 때, 또 내가 뭔가를 부족하다고 느낄 때, 또 내가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느낄 때 발생하는 그런 슬픔과 다른 의미의 슬픔인 거예요. 다른 의미의 속상함입니다. 이 애통, 속상함과 슬픔은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속상함과 슬픔으로 속상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자, 중심축이 나예요? 아니야, 주님이에요. 주님은 무엇 때문에 속상하시고 슬퍼하실까요? 여전히 죄와 불행 가운데 있는 인류와 세상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을 거부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속상해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 품 안으로 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슬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슬픔입니다. 이 슬픔은요, 이 속상함은요, 세상의 슬픔과 속상함과 다른 것입니다. 자,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3,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네. 온유함,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은요, 여기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닮은 온유함이에요. 그리스도 닮은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만물을 균형 가운데서 통치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과하시지도 않고 부족하시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온유함은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온유함입니다. 모든 극단적인 것을 피하는 온유함이에요. 모든 극단적인 것을 피하는 온유함이기 때문에 이 온유함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분노, 슬픔, 두려움에 있어서 평정심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함인 것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마치 우리 자신과만 관련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고 세상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순종의 자세와 연결됩니다. 사람에 대한 온유함은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사람을 증오하지 않는 온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형제에게 라가, 즉 바보라 말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분노하지만 사람을 증오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함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성경은 인간에게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의 덫에 빠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욕망,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들어는 보셨나요?
못 들어봤으면 성경 좀 읽어. 성경 용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쾌락을 추구하게 합니다.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해요. 또 끊임없이 높임 받기를 원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욕망이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더 깊은 욕망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이 세 가지 욕망을 욕망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 할수록 희한하게 행복해져야 되는데 불행해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종족 특성. 성경에 본문에는 없지만, 자, 여러분, 인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인간에게, 그때 영혼 누가 얘기해서 영혼 아냐? 영혼 얘기하지 말고 무한한 게 있어요. 인간에게. 뭘까요? 답도 알려줬는데. 자, 머리 넘긴 누구지? 답이 뭐예요? 인간에게 있는 무한한 것.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그거 하지 말고 인간에게 있는 것 중에 특이하게 무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해요. 여러분,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이 세상의 것은 다 어때요? 유한한 것들이에요. 그걸로 채우려고 하면 무한한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논리적으로 못 채웁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음을 증명해주는 이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는 불행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타락한 본성을 치료하십니다. 거짓되고 나쁜 욕망을 탐닉하게 하는 타락한 본성이 치료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점차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하고 바른 식욕을 찾게 되죠.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의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너희에게 채워주시겠다. 이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거예요.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5번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주님의 마음으로 심령이 채워졌다고 했어요. 의로 심령이 채워졌어. 마음이 채워졌어. 그 주님의 마음과 의의 핵심이 뭐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볼 때 어떨까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진 사람은요,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의 상태를 진심으로 슬퍼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가득 채운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합니다. 그는 오래 참습니다. 그는 온유합니다. 그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속내지 않습니다. 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는 모든 것을 견딥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심령이 가득 찬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심령이 채워진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형제자매들 앞에서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의 얼굴을 보실까요? 우리의 능력을 보실까요? 여러분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네. 옷핏이 살아있는 우리 김재성 목사님의 저 후대를 볼까요? 아니야.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생각과 마음의 죄도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마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합니다. 깨끗한 마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속임수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깨끗함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인격 수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그게 덕계 윤리예요. 그 목사님 전공이거든요. 근데 이교도의 철학과 주님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 내가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여정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다리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는 의도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의 끝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길입니다. 이 길은 영원한 불행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의 길입니다. 이 길의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